오늘은 꿈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써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하고 넉넉한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대인관계와 맡겨진 일을 멋있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인격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 균형 잡힌 인격이 되려면 나이만 먹어서 오랫동안 살아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며 다양한 훈련을 통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균형 잡힌 인격으로 성장하기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혹독한 고난을 대가로 지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또 노예로 가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바라부터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었어요. 이제 조금 이렇게 관리자로서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그 주인 마나님의 유혹이 그들에게 그 요셉에게 뻗쳐온 것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또 감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두 분의 배신감, 두 번의 그 버림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믿을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잘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한 요셉의 그 아름다운 신앙은 결국 총리에 이르게 되었고 나중에 그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자신의 꿈과 역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행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신앙은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로부터 은 30냥에 팔리게 되었어요. 또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저주를 받는 그러한 배신감을 갖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버림을 받고 예수님처럼 배신감을 받은 사람이 그 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청난 버리심과 배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버림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배신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고난, 그러한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배신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또 버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고 그들을 다 또 안아주는 그러한 또 은사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훈련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세상을 의지합니까? 인간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믿습니까?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꿈을 간직한 사람은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정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요셉의 그 훌륭한 점은 뭔 줄 아세요? 바로 극기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만나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잘 섬겼어요. 그들과 아주 돈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인정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권력도 아니고 노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죠. 그러나 그들을 잘 섬김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잘 헌신함으로써 그들과 친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 정치를 배우게 되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 관료들의 간섭을 배우게 됐고 관료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배우는 그러한 일이 바로 감옥의 시련 속에서 감옥의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러한 점이 부족했구나. 이러한 점이 좀 약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채워지는 그리고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감옥을 통해서 이 감옥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감옥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극복하는 훈련을 배우게 된 거죠. 그냥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감옥 속에서 왜 노예로 살다가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권력을 주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다 상류층 사람들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잘 어울림으로써 정치도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그러한 훈련을 잘 마치는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감옥을 통해서 하나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죠.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을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 거죠. 바로 애굽 그 상류층의 사람들, 권력을 쥐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다 배우고 또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희망의 문이 또 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임은 그 쉽게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을 쉽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에 그 아주 중요한 무엇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쉽게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극복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닥쳐온 그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했을 때 자신을 극복하는 훈련을 잘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쌓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섬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즐겨 입던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 옷을 입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말기후로 또 십자가로 음부로 내려가신 것처럼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 자에게 먼저 내려가도록 만드십니다. 아예 잊혀진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섬겼어요? 주인들을 섬겼어. 자기와 똑같은 죄수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치인들이었죠. 관료들이었죠. 옛날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각자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열심으로 섬겼어요.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심부름도 잘 했겠죠. 또 빨래도 해주고 또 옷도 갖다 주고 또 여러 가지의 또 필요한 음식도 갖다 주고 모든 것을 잘 도왔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도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을, 낯빛을 늘 살펴보는 그런 세밀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얼굴빛을 살펴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오늘 얼굴이 근심이 있구나. 저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좋구나. 기쁨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그것을 다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가니까 얼굴에 아주 근심의 빛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 있으시냐? 나에게 말해라.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자기를 각인시키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줌으로써 나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통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주 그 놀라운 섬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구에게 갈 수가 있었어요? 바로 왕에게 갈 수 있었고, 또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주세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얼굴이신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 얼굴이신가, 아니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얼굴인가, 편안한 얼굴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도 잘 섬겨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민감성 있게 한번 잘 섬겨보세요.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훈련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꿈은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훈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훈련.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이것을 극복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지 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나아가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섬김의 훈련입니다. 이 섬김의 훈련이 참으로 중요하죠.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이러한 훈련을 잘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만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정말 섬김의 훈련, 고난에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훈련,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잘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꿈을 다 이루어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